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멘. 사람의 변화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책을 안 썼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왜 감사한 것이 있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을 썼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책 때문에 뭔가를 좀 얻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냐 그러면 뭔가가 어떤 한순간에 뭔가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형제나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살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내 가족인데, 때로 내 부모님인데, 때로 남편인데, 아내인데, 또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이 자녀들이 머리가 크면서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망 속에서 이 가족과 함께 때론 부모와 자녀와 아니면 형제들과 아니면 친척들과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어떤 관계든지 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를 꿈꿉니다. 어떤 하나를 꿈꾸냐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것이다. 그걸 꿈꿉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거야. 믿으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니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변화돼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줄까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변화되라고 하나님께서 깨어있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걸음을 살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변화의 걸음을 걷지요. 겸손해라. 겸손의 길과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내게 겸손이라는 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불평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 가족에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걸 꿈꾸냐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변화되어 버릴 것이다. 그걸 꿈꿉니다. 그걸 소망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배당만 데리고 나올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당만 데리고 나올까? 어떻게 하면 예배 자리에만 데리고 나올까? 정말로 내가 함께 살기 어렵고 힘든 사람,
정말로 함께 살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예배당만 데리고 나오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변화가 된다면 우리가 다 날개가 돋아가지고 천사처럼 날아다니거나, 물론 좀 무거운 사람은 날개가 좀 커야 될 거고, 아니면 우리가 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승천을 해버려야 될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꿉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예수만 믿어버리면, 내 자식이 예수만 믿어버리면 변화될 것이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부부가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분들은 아시죠? 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정과 삶이 만만하지 않고 쉽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니, 그냥 믿는 나를 데리고 살아가는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나란 존재를 가지고 걷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고 뜻대로 살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러는 나. 그러나 그런 나도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더 빨리 변화되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느냐 그것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느냐 그것이, 어떤 사람이 변화되느냐, 얼마나 변화가 어려우냐, 왜 도대체 어려우냐. 헛된 꿈을 꾸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3장 2절에 보면 빌립보서 개들을 삼가고 계속 했던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잠깐 멈췄다가 또 했다가 멈췄다가 또 했다가 멈췄다가 또 했다가. 우리 현수네는 알 거예요. 현수는 알 거죠. 집에가 막 싸나운 개들을 막 키웠잖아. 여러 마리를. 그러니까 손님이 와도 막 칸칸칸칸 지어대고 시골이니까 막 지서대는데, 그러면 이제 짝대기를 가지고 쫓아나가면 개들이 무섭다고 개가 한 5마리인가 몇 마리 키워서 개 집에 다 도망가요. 그게 조용해요. 다시 이제 주인이 또 들어가면 또 갱갱갱갱 지서대고 난리. 또 짝대기를 들고 나가면 조용하다. 이놈들 그러면 갱갱 꼬리 말고 들어갔다가 조금 지나면 또 막 지서대고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원체 싸나운 개들이 많아서 좀 개들도 좀 팔아버리거나 삶아 먹어버리거나 정리를 좀 해버리시라 신방 갈 때마다 그랬더니 잘 정리를 잘 하셨어요. 물론 삶아 드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들이 뭐 그릇수가 몇 그릇 안 나오는 개들도 많아가지고요. 이 개들을 삼가라. 아니 개들이 와서 변화될 것이다. 개들이 탈퇴환골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거룩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무엇을 가진 사람이 변화돼요? 양심을 가진 사람이 변화돼요. 양심을 가진 사람. 악인이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님 영접해서 변화 안 됩니다.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그럽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아니, 교회가 변화시켜줍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줍니까? 아니,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변화되라고. 하나님은 너가 변화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변화의 책임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하나님께 넘겨요. 아니면 교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겨요. 나를 변화시켜봐라.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사를 두 사람이 지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형이 너무나 시기가 질투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증오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막 미움과 증오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끓어오르는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죄의 소욕이 너에게 있다.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죄된 걸 그치고 멈춰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아내가 증오심과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가인을 바꿔준 게 아니라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바뀌어라라고.
너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동생을 들판으로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어서 너 동생이 어디 갔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너 동생의 핏소리가 울렸고 너가 죽인 것을 내가 봤는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형을 사기를 쳐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기타 등등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고 일어나서 오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도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도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짓습니다. 그러나 자고 깨어난 야곱이 변화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자고 깨어난 야곱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물의 마음을 팔리고 라헬이란 여자의 시간을 마음을 뺏겨서 아주 세월을 손살같이 보내는데 14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자식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도 죽어야 되겠다고 외칩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베냐민 없으면 내가 죽겠다 그럼 끊임없이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삶에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아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내 나이가 130이지만 내 조상들보다 그 누구보다 고생을 내가 많이 했다. 당연히 고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삶이죠. 하나님을 과연 만났는데 변화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정말로 누가 변화되느냐 그것입니다. 누가 변화되었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대표들인 장로들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직접 듣지 않겠다. 당신이 전달만 해달라. 그러면 지키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포기하고 그만둡니다. 물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체험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40년 광야 세월 동안에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을 죽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딱 3명.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딱 3명입니다. 변화는 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는 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생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려 그래도 정말로 그 사람이 변화를 원해야 되고 변화가 원하고 갈급하고 사모하고 엎드리고 통회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변화는 굉장히 더디고 느립니다. 더디고 느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인내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였던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배신하고 돌아서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마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사람 전도여행 1차 때에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가고 맙니다. 그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도둑놈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다는 명함을 다하는 도둑놈이 됩니다. 도둑놈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제 교인들 것을 훔쳐내기 시작합니다. 사기꾼이 예수를 믿으면 교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폭력배가 예수를 믿으면 신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마십시오. 사람들 만나면 특별히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니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제게 온 사람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문자로 하거나 연락 오시거나 찾아오시거나 그러는데 자녀가 변화되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정말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막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줄로 생각한다 그 말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성경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면을 볼 때는 획기적으로 변화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놀랍게 변화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메섹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병사들을 데리고 대동하고 가는데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희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걸어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공짜인데. 아니, 주님께서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자기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 한 명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한 명입니다. 왜 사울이라는 청년은 변화가 되느냐? 그 청년의 삶이 빌립보서 3장에 본문에 읽었던 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름대로 그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의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그렇게 별로 시행하지 않았던 시대가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오시기 그때쯤에는 더 그리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곳은 길리기아성 다소였지 예루살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았던 회당 중심으로 살았던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할례라는 것이 남자에게는 이 포경수술인데 할례를 받는 그것이 대한민국에는 할례 받는 사람이 거의 없지 뭐. 근데 그냥 겉으로는 똑같은 것. 뭐 소위 말하자면 한국의 남자들은 위성상 할례를 행하지요. 그래서 할례 행하는 비율이 80에서 90%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포경수술율이 할례율이 한 60%가 좀 넘습니다. 이게 좀 우스운 일이죠.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유대인같이 이렇게 남자들은 살아갑니다. 아주 웃기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은 뭐냐? 그러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사는 것, 이게 바리새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인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능한 된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율법의 해석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물론 어떤 많은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달라버리는 문제가 생겼지만 어떤 바리새인들은 겉이 같았고 속이 같았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역사도 이때쯤 되면 꽤 오랜 연도가 지나옵니다. 그래서 변질이 많이 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전에 청년 사울 때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청년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교회가 이단의 단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교회를 택박한 것이었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게 양심이 있었고, 이 사람에게는 도덕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변화시켜 준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주님을 핍박했던 것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오해해서 그렇거든. 이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고 깨끗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한순간의 변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릴 때부터, 낳았을 때부터 말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도덕을 가르치지 않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나중에 개망난이가 되어져서 주님이 만나주시면 변할 것이다? 아니,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셔도 소경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은 주님 만난 이후에 소경이 됐습니다. 제자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아마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으로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들어오고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 변화된 사람이 교회를 들어올까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이야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그럽니다. 이건 그냥 예배 건물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교회라 그러고, 그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에 믿는 자가 들어옵니까? 불신자가 들어와서 믿는 자가 됩니까? 믿는 자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믿는 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많이 죽였습니다. 지금 북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강제 수용소에 보내고 고문하고 굶겨 죽이고 또한 죽이기 합니다. 중국에서도 지금은 많이 이제 삼자교회도 오픈돼 가고 지하교회도 좀 용인돼 가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지만 또 일부에서는 또 주의하고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없다 해서 시작하는 이 사상이 공산당 사상이기 때문에, 유물론에서 시작하는 게 공산당이기 때문에 공산주의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 양립할 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 공산주의의 사상 출발이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은 없고 영혼이라는 건 없고 해서 출발해.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과는 양립하고 같이 갈 수 없고, 그래서 공산주의는 지금도 원수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참된 신자와 공산주의자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하고는 함께 가지만 공산주의하고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그래.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양심이 있어야 돼. 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뭐를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하려면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한 장 넘겨서 디모데전서 1장하고 2장을 봐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장, 1장만 봐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 337쪽 있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려버렸다. 양심을 버려버리니까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 믿음에 관해서 파선해버 끝장이 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파선이라는 것은 배가 가서 난파해서 배가 전복되고 그 안에 사람이 죽어가고 다 배가 끝장 나버리는 게 파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 부인한 사람, 예수님께서 부인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함께 갑니다. 착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져야지만이 그 선한 양심, 그 양심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놓고 양심이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놓고 내 마음에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이혼하려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이혼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말들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두 종류 정도만 이야기해 보면, 한쪽은 믿는 사람이고 한쪽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또 믿는 사람도 신앙이 좋아요. 근데도 이제 이혼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 그런 케이스에서 한 두 종류 케이스를 이야기하면, 특히 믿음이 좋으니까 어지간한 걸 참는다 그 말이에요. 어지간한 건 인내를 합니다. 어지간한 걸 참고 인내해요. 근데 이 상대방이 인내하고 참을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이. 그럴 때 이제 맨 처음에 말씀대로 어떤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믿는 분에게. 물론 저는 이혼을 권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봐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변화될 것이다. 그건 착각이라는 이야기. 그건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절대 가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못 살겠다는 이상한 성격, 이상한 생각, 이상한 삶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말이 통하지도 않고 사악한 시비고 욕설이고 폭력이고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고 아니면 노름이고 베레벨 인생과 삶에서 엉망이 되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까? 라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죠. 근데 결국은 답은 뒤에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악인들 말고 괜찮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가 예수님을 믿고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 믿고 아내나 남편이 안 믿는 사람도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어지간하면 참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괜찮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거 인정해주고 좀 참아주기도 하고 서로 용납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 같으면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다시 복음을 더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버리는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강팍하고 양심이 없어요. 폭력을 막 마누라를 주입해놓고도 네가 나를 화나게 해서 때리지 그것이. 욕을 해놓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욕을 쏟아부어 놓으면서 인격을 모독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별별 의심을 다하고 막 광기에 사로잡혀서 있으면서 다음날 돼가지고는 원래 내 성격 알지 않는가? 그럴 땐 피해야지. 다음에도 나 건들고 성질나게 하면 가만 안 둬? 그건 양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가 변화되라 그러지 내가 너를 변화시키마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러지
그래, 용서 안 해도 내가 용서시켜줄게. 용서하게 해줄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지. 내가 사랑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버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때때로 버튼 하나씩 눌러. 꼭 제가 아이들 후레쉬를 하나씩 전에 사줬는데 한 2번 사줬던 것 같아요. 후레쉬가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그러면은 시중에 사면은 좀 몇 천 원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한 800원 해요. 800원 나오는 후레쉬가 어떤 후레쉬냐 그러면 자동 충전 후레쉬. 이렇게 불을 한참 켜다가 찌그 하면 또 다시 이제 충전이 돼가지고 발전기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또 불이 들어와요. 또 약해지면 다시 창 찌그 막 흔들면 불이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그냥 버튼 눌러줄게 내가. 아니면 스스로 버튼 눌러 콕콕 내가 달아줄 테니까 버튼 누르면 뭐 어떻게 변화되고 괜찮아질 거야. 양심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몽학선생이 뭐냐 그러면 초등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을 몽학선생이라 그럽니다. 어린아이의 교사라 스승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이. 아이가 기억을 모르니까 이건 기억이다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요? 율법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지만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무엇이 있어야 돼 그 사람에게요? 율법이요.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이 있다는 이야기는 양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아까 양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될 것이다 그래요. 왜 제가 묻죠? 아니 그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말이 안 통하고 아주 적반하장이고 광기에 들여차 있고 아니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주 상종하지 못할 인간의 어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못 산 사람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최소한은 하나님 왜 안 변화시켜 줍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마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그분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마다 그분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지 내가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줘버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통하여 새 마음 새 정신을 주신다는 것하고 내가 스스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다른 부분의 다른 영역의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의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신자에게. 디모데라는 주의 종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믿음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어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파선한다. 믿음이 파선한다.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아니 신자도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는데 불신자가 양심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느냐?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양심 없는 일을 많이 한 다음에 히든카드가 있어요. 히든카드. 마누라를 쭉 팬 다음에 히든카드는 뭐냐 그러면 내 교회 나가줄게. 그게 소원이지. 아니 교회 나가면 두드러 패던 사람이 안 두드러 패요? 교회 나가면요? 누가요? 예배당에 다니면 변화된다고요? 제가 교회에 다닌 지 13년 만에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13년 만에. 13년 만에. 그래도 우리 집안은 좀 괜찮은 집안이었어. 괜찮은 집안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집안 내력이 뭐 형제들도 그렇고 제 사촌 형제가 수십 명인데 그 중에 도둑놈은 하나도 없어요.
사기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정직해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정직하게 살자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표어였어요. 이게 양심적이에요. 집안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그 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준비들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은. 집안이 그래요. 남의 걸 빼트라 먹지 않고 돌라 먹지 않고 내가 굶으면 굶었지 남의 것을 훔쳐 먹지 않고 그리고 그냥 내가 된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집안의 내력 위에서부터나 옆으로나 이렇게 다 살펴보면 우리 사촌 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종 사촌, 고종 사촌 그냥 친사촌만 해가지고도 수십 명이니까 이름을 다 몰라요. 그냥 사촌밖에 안 되는 이름을 몰라요. 지금은 손주들이 얼마나 많은가. 손주들이 여기가 사촌 형제간 속에서 제 나이가 제고 제 밑에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위니까 50대 60대 그러니까 다 이제 손주들이 많아요. 그것 다 몰라요. 손주들도 뭐 몇천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그 옆으로 다 이렇게 위아래 다 살펴봐도 양심적이에요. 근데 주님께 나오고 예배당에 13년을 다녀도 주님을 못 만나더라 그 말이. 대신에 이제 어머니께서 일찍 주님을 만나셔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놓은 전도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걸어가서 읽고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도 너무 더디고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것을 모든 신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가 내 변화의 책임을 어떤 이들은 교회에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건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우리 자신에게 물으시는 거지.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그 온유를 영향을 받고 주님께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주님께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예배당에만 나오면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배당에만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 양자가 다 어떤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면 회개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러 와서 두 가지 일을 크게 제가 보기에는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바른 삶이냐를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바른 삶이냐를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가 드러나게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의로운 삶이 무엇이냐를 가르쳤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니 회개의 열매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릴 것이다. 옷을 두 번을 가졌으면 한 번을 나눠주고 너희가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고 어떤 삶이 바른 삶이냐를 계속하여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양심이 만들어지죠. 율법이 만들어지고 마음밭이 준비가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저분이 메시아다. 내가 저분을 증거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저분이 메시아신 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주님을 증거하러 왔다는 이야기. 그 두 가지의 사명을 했습니다. 물론 죄를 가리키고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이고 의로운 삶인지 가리킨 것, 그것 자체도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바르게 양육받지 않으면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면 양심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 선량한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이 내 마음 안에 심령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량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아요. 악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가진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자기가 깨뜨려야 됩니다. 내가 왜 이리 악할까? 가슴을 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최소한의 변화가 되는 사람은 때로는 죄책감도 느끼고 때로는 인생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가슴도 치고 그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직 제가 만난 멍멍이들, 강아지들은 아무도 회개하는 강아지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3마리가 있으면 개밥을 갖다 주고 아니면 고기를 주면은 서로 먹으려고 막 깡깡깡깡 거리고 그럼 그다가 이제 열심히 개가 돼지갈비 같은 걸 개 3마리가 막 뜯어 먹다가 다 먹은 다음에 가서 한 마리가 고민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차마 양보를 다 해줘 버릴 텐데 이 약간 목숨 죽을까봐 내가 또 친구들하고 아웅다웅하고 막 그냥 서로 먹으려고 앙앙거리고 그렇게 했구나.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거나 회개하는 기회를 못 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돼지갈비가 두 번째 갖다 주면 다시 막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달라들어가지고 더 먹으려고 하고 3번째 돼지갈비 또 가져오면 또 달라들고 계속 그러지 후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양심을 가지기도 그 가지는 기회를 아무도 아직은 못 봤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만 개보다 나은 존재만 선량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 사람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다는 것은 그가 선량한 마음을 가진 것만큼 그 정도가 이미 어느 정도 변화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정직하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다, 두 사람이 있다고 봐보십시오. 하나는 정직하다, 부정직하다. 정직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전에는 자신을 위하여 정직했으나 그 이후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는 걸로 바꾸면 되죠. 그러나 부정직한 사람은 부정직한 습관과 생각과 가치관과 그 부정직하게 살아왔던 많은 죄들을 회개하고 통곡하고 고치고 때론 배상하고 그리고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을 고치고 어마어마한 시간의 여정이 걸릴 겁니다.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왜요? 둘 다가 20살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20년 되는 세월 동안 정직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한 사람은 20년 되는 세월 동안 부정직하게 살았어요. 똑같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출발점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사람이 2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산 거죠. 그 정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아멘 하게 되죠. 그러나 부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은 말씀을 보면 정직하라. 하나님께서 부정직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잠언 같은 데서는 시편에서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돌아서고 선회하는데 오랜 여정과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살아왔던 여정과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금방 좋은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첫 단추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너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겉으로 볼 때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에 어른이 올라가서 세리 장이기 때문에 명예도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고 그 마을의 유지인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무화과 나무인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구경하려고 봅니다.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다는 이야기. 주님과 만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토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왜? 그 사람 안에는 그전부터 양심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만나니 이미 그 준비된 것에 주님께서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지, 그가 준비된 그 마음에 주님을 만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만날 때 변화가 됩니다. 마스다 시몬이 빌립보 사람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큰 마술을 행하던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보 사람을 따르고 쫓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주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령 세례 주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다시금 탐심과 탐욕을 불었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자기의 지배와 조종 속에 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꼭 접신하는 것처럼 만왕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를 돈 주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아마도 돈 벌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아주 끔찍한 선고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에는 너가 상관이 없는 자다. 말하자면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는 선고를 합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 마스다 시몬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세례까지 받아도 왜 아무에게 세례 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변화는 이제 더디고 시작에 불과하지만 탐심과 탐욕 앞에서 그는 그냥 거꾸러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초대교회에도 변화가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사도행전에는 여러 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반에 한 두어 번이 있는데 두어 번의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럽니다. 그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가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종류의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 그러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고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돌로 차서 죽였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못 살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놀라운 설교의 결과로 두 종류의 사람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였구나 예수님을 어찌 해야 되겠느냐. 한 종류의 사람은 맞아 우리가 준 게 맞는데 정말 기분 나쁘게 하네 이놈을 꼴을 볼 수 없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가 하나님을 못 오겠다 신성 못 오겠다는 명목 속에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청년 사울도 그게 맞는 줄 알고 보증을 섭니다. 가편 투표를 하죠.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들 속에서 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걷는 길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져 오는 부분이 있었다면 선한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량한 양심 또한 올바로 법이 뭔지 도덕이 뭔지 사람답게 어떻게 사는 것이 뭔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 만날 때 그것만큼 변화됩니다. 그것만큼 변화가 빠르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에 따라서 다시 또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되어졌고 다른 사상,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들을 가진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는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아무 능력을 안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돕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십니다. 성경 로마서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불신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무엇이요? 양심. 이 양심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 말이. 그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이방인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을 통해 심판하시고 양심이 있는 자들은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가 만나느냐? 또한 정말로 변화의 여정을 계속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나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 없이 선한 양심은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 그러나 내가 가지는 선한 양심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내가 가진 선한 양심으로는 선한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 주는 정말로 선한 양심인 양선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때야 양선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내 안에 미움과 증오를 가득히 품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미움과 증오 속에 용서의 길을 걸으려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용서할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량한 마음을 안 갖는 사람들, 정말 어떤 사람이 쉽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선량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죄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켜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공부보다 영어 공부보다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내 자녀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지 그 습관들을 기도하는 습관과 예배드리는 습관과 또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습관들을 들이게 하고 가지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고 옳고 복을 주실 수 있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 그때에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말씀과 다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애착적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양심이 무너지고 어그러지게 됩니다. 선량한 양심이 사라져버리면 기도해서 그건 응답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나오게는 해주십니다. 변화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너가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너가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가 나를 따라라. 너가 나를 따라라.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부자 청년이 선택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선택할 때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 변화를 주님이 시켜주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거다고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말로 나를 변화시켜 주기 위하여,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리고 통회하고 그럴 때에 그것만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변화시켜 주시는 것. 내가 달라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앞에 떨 때에 그것만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없이는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훈련할 때에 경건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경건의 훈련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자기는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고 내 가정에서 가정자를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삶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인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사는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의탁할 때에도 변화는 더디고 느립니다. 변화는 더디고 느립니다.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유감스럽게 내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들이 유감스럽게 선량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탄식할 때에 열매를 쉽게 맺기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고한 바로처럼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내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물론 내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심령이 가난할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기회는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느끼는 것은 별것 없습니다. 그가 가진 선량한 마음, 양심에 따라서 그 정도만큼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팍했던 바로 왕이 10가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는 선량한 양심이 없고 강팍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임하여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강팍한 마음을 따라 전차를 끌고 하나님의 백성들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홍해에 수장되어서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강팍한 사람의 말로입니다. 그가 기적을 통해서 물을 못 마시게 되고 개구리 재앙을 만나고 이 재앙을 만나고 피해 재앙을 만나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만 그러지만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왕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아주 강력한 바벨론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7년 동안 짐승이 돼가지고 들에서 산 다음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7년 동안 사람이 이성이 사라지고 짐승처럼 불을 뜯어먹고 독수리 손톱처럼 나고 왕자에서 쫓겨나서 짐승으로서 7년을 살아가다가 그러면서야 겨우 마음이 낮추어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시 그 왕에게 정신을 차려서 복귀했을 때에 공문을 써서 발표하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그분 말고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7년 동안의 짐승으로 산 비참한 세월 뒤에 그때야 좀 엎드립니다. 물론 그것이 그의 변화의 전부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변화의 단초에 그것도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직접 만지심을 경험하고도 느부갓네살은 단지 그 정도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때로는 아프고 내가 때로는 서럽고 내가 때로는 힘들더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세월들이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때론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 걸음을 때론 완고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그 길을 걷는 것. 때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내 가족과 형제 중에 아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 때로는 내가 좌절과 절망과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내 문제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인정을 그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걸어가는 그 걸음이 귀한 걸음이 됩니다. 내 주변의 가족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걸 가지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바르게 양육되어서 살아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받게 되고 있는 자는 많이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가 더 깊이 터지고 성령이 더 놀랍게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더 역사해서 자신의 양심의 역사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며 더 주님께 쉽게 나아가집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세월만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양심을 버려버리면 믿음에서도 파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양심을 가지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 잘못했을 때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싸웠다 그러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 체면이 좀 손상되더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 단지 그냥 말만 훔쳐서 숨어가지고 골방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거기서 끝이는 어리석은 자녀가 아니라 내가 정말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어떤 분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화를 냈는데 물론 그분의 잘못 때문에 화를 냈는데 전화상으로 크게 화를 냈어요. 화를 냈는데 제가 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화를 막 제가 내가지고 당하면서 행정적인 일 때문에 그랬거든요. 화를 막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전화소리를 듣다가 저라는 걸 안 거예요. 제가 좀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저라는 걸 알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되면 그냥 누군가가 이 문제 속에서 잘못한 걸 지적했구나. 혈기가 좀 난 모양이다 생각하지만 아는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그 양반이 왜 그럴까? 내가 잘못한 거라도 등등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과하러 갔지요.
근데 사고하기가 정말 어렵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사고해야 될까? 그래서 바깥 쌈방살을 사고, 그다가, 그것도 이제, 그 행정실에 그 양반이 좀 높은 사람이어서, 그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사무실 다 튀고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어떻게 가서 이 양반한테 잘못했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참 좋은 게 요즘은 진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막 핸드폰도 잘 나왔고 그러니까 문자로 사과하면 되잖아요. 전화를 해도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종이가 있고 볼펜이 있으니까 제가 종이에다가 썼어요. 이만약시하고. 그래서 제가 철없는 제가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고 공손하게 드리고 바깥 산상자 드리고 인사 굽어 90도로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좋은 소문을 내주시더라고요. 그 정사님 참 겸손하더라. 사람 댐댐이가 됐더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해놓고도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 근데 그걸 할 때까지는 참 어렵더라. 저 자신을 꺾어보는 데까지는 어려운 것이.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제가 잘못을 한 일들이 종종 있어서 어떨 땐 제가 무릎 꿇고 잘못을 빌 때도 있었어요. 서른이 넘어서도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럴 때 있었어. 이게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게 쉬워지느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양육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에서 책임을 지게 하고, 잘못을 그대로 빌게 하고, 사과하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요? 진실로요, 진실로. 그렇게 하는 자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주님을 떠났다 그러더라도 쉽게 돌아옵니다. 쉽게 돌아와요. 왜?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어디에 역사하세요? 양심에요. 양심이 역사하시거든요. 왜 양심이 율법이 없어도 율법의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없는 악인들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 그래도 기껏해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를 처벌해서서 죽음의 질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조금의 뭔가가 찌릿하고 느껴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선하게, 더 선하게 말씀으로 양육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선한 마음으로 양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는 여정 속에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살기 어렵고 힘든 가족과 형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사람이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오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의를 알게 하시며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과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